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촌제일교회 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이 여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습,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안수집사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은 참 많은 부분에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안수집사님들이 많은 헌신과 봉사와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릴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의 유대 관계가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촌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충성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감사와 충성은 교우들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섬에서 출생해서 자랐고 또 부유한 구브로 사람이었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도망온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나에는 당시 사회의 고위층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스의 젖동생으로, 즉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로스의 유모이기에 헤롯과 함께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협력했습니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대 중에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투명인간, 즉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된 지체들입니다. 이것의 증표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그냥 나만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가도 시험에 드는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핑계거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시며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의 시인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함정, 위험, 어려움, 고난 등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된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 이 동촌제일교회 안에 모두가 한 지체로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금식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함으로써 여기서 금식할 때란 말은 기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중대한 사안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음식이나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제해두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목회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함에 있어서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그리고 30대를 거치면서 한창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사만 3개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할 정도로 교회 학교만 열리면 다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임원을 5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기쁨보다는 힘들고 불평이 생기고 은혜 중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은혜 없이 은혜를 못 느끼는가를 다시 한번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말씀과 기도보다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은사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고 또 지혜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지금 이 현재 우리 동촌 제일 가운데 우리가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이며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단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동촌 제일교회가 지금 72주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동촌 제일교회는 그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동촌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성도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피곤한 몸을 강제로 일으켜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고맙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목석으로 조각된 조각품이 아닙니다. 전설 고향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도들이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면 해외 선교를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한 나라나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소망 전도팀이 전도하기 전에 잠시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 안으로 다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영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전도 스킬만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파송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며, 가족 중에 또는 주변 사람 중에 선교사가 있다면 그를 위해 우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부재한 세계 곳곳에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또 제3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 공장원처럼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게세만의 기도팀이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가 되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 나가는 것, 그것은 비무장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교회에 힘쓰고 전력해야 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보화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대 우리를 덮고 있는 죄를 보게 하고 또 그 죄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더러운 죄의 짐을 벗어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 이르시되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엎드려서는 기도하고 또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열심인 성도는 기도에 열심이고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기도와 전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동촌제일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먼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이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쉬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마음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촌제일교회는 안수집사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므로 또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